2022년도 5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집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 화면으로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시죠? 함께 빨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리고 오늘은 또 서울에서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도움을 선교를 하고 있는 C채널의 사장님, 천영호 장로님도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현절이 지난 다음 4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부르며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영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선한 목자와 같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기에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배부르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삶,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돌이키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 땅에 매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애썼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데는 빠르고 민첩하였으나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0장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빨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여신부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황대성 집사님께 인도하십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주님 감사합니다. 무심한 하루의 일상에서 만나는 주님의 얼굴, 상처난 주님의 몸, 그리고 십자가, 우리가 전가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 이름을 욕되게 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요. 한 번의 선행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안심하게 두진 않습니다. 중마고우도 가족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지 못하는 꽃피지 못하고 열매 없는 나무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초계처럼 목숨을 던진 선교사, 사도,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은 수많은 의인들, 그분들의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웠을지 알 수도 없는 일상의 노예로 살면서 한 조각 믿음에 의지하여 그 구원을 얻고자 하는 우리는 안전한 영역을 차지한 것일까요? 살고 보면 길지 않은 이 인생에서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보채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어떻게 사랑을 확신하는지 우매함으로 인하여 잘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가 가진 무엇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가까이 계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느끼고 같이 먹고 마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새로 태어나고 새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땅, 이 성소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 닥친 병마의 위협과 전쟁의 위협과 온갖 어려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와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 후보자들을 보고 느낍니다. 원하옵건대 이미 주님께 맡겨진 이 나라에 진정 어렵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핏값을 지불하고 세운 이 예일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 교회를 통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소서.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설날을 이틀 앞둔 오늘 헛된 것을 숨기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오니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어 영광 받으시고 사랑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권위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예배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구주 말씀이여 내 구주 말씀이여 말씀이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성경 49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인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말씀 은혜 나누십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고유의 명절 이 설이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어 국립원에서 말씀하는 이 설날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거는 양력 1월 1일이나 음력 1월 1일이나 똑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날은 한 해의 첫날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날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새로 출발을 하는데 출발의 주인공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날, 첫 시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내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시간은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사람은, 여러분, 내가 말이에요. 사람들은 시간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무슨 해를 맞이하면은 새로운 복이 임하겠다.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아무리 시간이 바뀌고 새해가 바뀌고 좋은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시간은 절대 우리에게 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변해져야 돼요. 내가 새로워져야 새로운 시간들이 새로운 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는 게 사람의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우리처럼 사람처럼 바뀌지 않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걸어갑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끝까지 걸어갑니다. 본인 앞에, 내 앞에 죽음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바꿈, 변화,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새로운 출발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워지면은 이제 우리에게 뭔가 시간들이 새롭게 열릴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그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변하여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어졌는지 새해를 앞두고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야곱의 이 상황 속에서 귀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예배가 오늘 끝나면 또 고향으로 부지런히 귀향에 가실 분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자신 있죠. 그 사람의 발걸음은 아주 가볍겠지요. 금요한양 말입니다. 거부가 되어져서 고향을 찾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마음은 너무 뿌듯할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가 가슴이 뛸까.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을 가고 있어요. 4명의 아내가 있어요. 우리는 한 명도. 그죠?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는데. 아들 4명의 아내, 자녀가 13명.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형 예서에게 선물을 주는, 선물로 보내는 그 어떤 재산만 잠시 생각을 해보면 그가 어느 정도의 부자다는 것을 감이 올 거예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암소가 200, 숫소가 20, 암양이 또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그리고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게 형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요즘 우리같이 말하면 하여튼 갑부입니다.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앞에 31장, 30장 여기서 보면 이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그가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항상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가 재산이 불려집니다. 양떼를 불릴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지금 이 마음, 고향을 향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 마음은 어찌었을까? 그런데 말이에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야곱이 분명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자기의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 그 고향에서는 자기의 죽음을 기다립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분노하면서 400명의 군사를 준비시켜 놓고 동생 야곱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복수심에 불타 있는 것. 자, 여기서 형의 그 위협 앞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많은 재산이 야곱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아내, 자녀들이 야곱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주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물을 먼저 형 예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수씨, 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제수씨 다 보내고 조카들 다 보내고 형 마음이 조금 누그러뜨릴까. 그러나 소용이 없어.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할 수 있는 대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어요. 되지가 않았습니다. 유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그동안 노력하고 얻은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수고로, 그렇게 많은 피 터지는 삶을 살아 무언가를 이루었지만은 그는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결론이, 인생의 결론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수단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이토록 야곱을 비극적인 삶으로 만들어 갔을까요? 무엇이 야곱을 이토록 죽음 앞에서 벌벌 떨게끔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좀 더 시간 거슬러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화근이었던 거이죠. 오래전이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합니다. 엄마와 공모를 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축복권을 획득을 하죠. 빼앗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승승장구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복받는 자였습니다. 성공한 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는 복을 받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형의 장자권을 샀다고 하는 거, 이거는 그래, 이해한다 합시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한다 치고, 그러나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속였다고 하는 거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는 일방적인 언약을 합니다. 야곱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28장, 창세기 28장 14절, 1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방적인 언약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떤 세부 조항이 달려지지도 않습니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 조항을 달고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그 뒤에 나오죠. 2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또 흥정을 합니다. 아니,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말이에요. 이미 형 예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은 이미 날아갔어요. 그에게 장자권의 축복은 그에게 멀어져 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야곱은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가기만 하면 그 복은 따라온 당상입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시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이 그냥 기본만 했어도 조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다 받았을 거예요. 아버지 버친 이삭이 누렸던 그 모든 복들을 야곱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쭉 보게 되어지면요, 하란을 떠나죠. 그리고 삼촌 집으로 가죠. 여러분,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삽니다. 한 번도 그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 것이 없었어요. 제단을 쌓은 것도 없었고요. 그가 한 번도 하나님께 묻고 길을 떠나는 이런 일도 없었고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고향으로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고향으로 오는 것도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려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게 이 땅에 돌아오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어떤 그런 시간도 주지 않고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입니다. 이름처럼, 야곱의 그 이름처럼 그는 정말 협작꾼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가 조금 힘이 있고 가진 게 있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럴 때는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야망대로 내 힘대로 내 기분대로 살다가 조금 뭔가 부족하고 좀 뭔가 아쉽고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또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아무도 그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야곱 스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떠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그를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확실하게 합시다. 이 야곱의 이 극한에 처해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야곱의 이 처한 상황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야곱의 허벅지, 뼈를 치십니다. 그리고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을 평생 절룩발이로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셨을까? 이거예요. 왜 언약의 이 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노라고 했던 이 언약의 이 아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을 안전하게 구해주셨다고 한다면 정말 야곱이 변했을까?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때 하나님이 구해줬으면 야곱은 정말 그의 삶이 미래가 행복했을까? 이것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거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인데 그런데
천사는 단지 야곱과 그냥 씨름만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천사가 거기 있었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해 보면은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야곱의 곁에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면서 사는 자신의 어떤 이 감정에 매몰돼서 인생을 사는 어떤 그렇게 바삐 사느라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항상 함께 계시던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고 사는 게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씨름한 것도 정말 야곱의 그 끈질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떠한 인간인가를 아주 씨름하면서 또 느꼈을 거예요. 야, 이 정도구나 이놈이. 이거예요.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거기서 손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시려고 한 거예요. 됐다 이제 가려고 하니 그것도 잡고 있는 거예요. 못 놔준다고 하는 거입니다. 날이 새어서 가려고 하니 놔주지를 않으니 지금 여기에서 결국 그 엉덩이 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 주죠. 뭐라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 이거 이 두 개가 합해진 단어예요. 그러면 이스라 이 말은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 이기다, 다스리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성어가 되어졌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그런데 이 원문에 가게 되면은 이것을 기원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원형으로 되어졌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여러분, 새 이름을 주시는 것,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로 지금 옮겨져 갔습니다. 허벅지를 부러뜨린 이후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허벅지에 뼈일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여기였을까요?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엉덩이에 뼈였을까요? 다른 것을 보니까 이 엉덩이의 이 뼈는 생식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 뼈는 야곱을 지탱하는 그 기초가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야곱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야곱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야곱이 없어요. 야곱은 죽어 있습니다. 그의 협작꾼, 그의 사기꾼, 권모 술수로 살았던 야곱은 죽었다 그 뜻입니다. 이미 야곱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의 이름 야곱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사기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게 이끌리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끌리어 살아가는 야곱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면서 다리를 이게 절뚝이로 절면서 이스라엘이 되졌다. 이것은 성경에서 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절름발이의 이 고난, 이 고통, 이 처절함, 여러분 이게 야곱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옵니까?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예서가 갑자기 변화가 되어진 것을 나타납니다. 3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서로 울었다.
예서는 야곱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형 예서가 말입니다. 그리고는 입을 맞추고 엉엉 웁니다. 아니 400명의 군사를 준비시켜 놓고 저놈을 아주 뼈도 못 추르게끔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복수심에 불탔던 예서가 말입니다. 그의 목을 껴안고 엉엉 웁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이 예서가 어찌 이렇게 갑자기 울보가 되어져 버렸을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서에게 지금 야곱이 저기서 오는데 절뚝절뚝거리면서 옵니다. 다리를 질질 끄집면서 옵니다. 한 다리가 뼈가 없으니, 뼈를 쳤으니 제대로 설 수가 없죠. 지렁이처럼 말입니다. 그는 다리를 질질 끄집면서 그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예서가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예서가 깜짝 놀래요. 그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고서 무엇을 느껴요? 무엇을 봐요? 자기를 본 거예요. 예서가 야곱을 보면서 동생을 보고 자기를 본 거예요. 왜? 쌍둥이니까. 자기를 보면 여기서 무너집니다.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은 형 예서와도 싸워야 되고 하나님과도 싸워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두 싸움에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냥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이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때 야곱은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여러분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야곱에게 새 해가 떠올랐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올랐다고 나오죠. 해가 다시 비쳤다 이 말입니다. 해가 돋았고 31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말입니다. 이 해는 새로운 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이제 다시 맞이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장하라고 인간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야곱의 세상적인 것을 다 이것이 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끌리심으로 살아가면 올 새해는 새로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리. 여러분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오늘 말씀 마무리합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내 자신이 야곱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때를 힘들고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러다가도 조금 살만하고 조금 평안하면은 옛날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 버리지는 않았던가. 하나님과는 멀어져 갔던 그런 내 모습은 아니었던가. 여러분 이게 야곱입니다. 그러다가 또 좀 어려움이 오면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는 올해 새해에는 새로운 복을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 한 해도 결국 다람쥐 제 밖에 달리듯 그렇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변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깊게 내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출발의 주인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 있는 내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며 새해에는 새로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무너져야 할 것이 뭐이고 내가 변해져서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자신이 변하고 이제 야곱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고 주변의 환경이 변하고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증명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순서에 따라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우는 자들의 그 손길, 그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은금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늘 형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기업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이 날로 더 융숭해져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헌금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손을 내민 오병이어의 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려지는 이 손길, 이 오병이어의 이 손길 위에 복을 도와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선교의 예물을 드려지는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자녀가 잘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예물을 소원에 따라 드려지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소원이 속히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찬양으로, 반주로, 영상으로, 또한 안내로, 차량 봉사로, 참으로 보이지 않는 이 손길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며 강대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는 저들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깨끗한,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변하여 희망의 분예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새롭게 변하여 새로운 축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아멘. 171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영원한 우리의 희망의 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변화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새롭고 이스라엘로 바뀌도록 우리를 재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야곱의 모든 삶이 변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교제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분이엘입니다. 예,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로 대제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스라엘로 변합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로 변합시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C채널 우리 사장님, C채널 사장 거기에서 은퇴를 하시면 저희 교회로 오시겠노라고
근데 은퇴를 하시지를 않아. 지금 서울에서 계속 연임하시고 해서 아직 그래서 지금 현직에 이렇게 계시는데 아마 오늘 명절이어서 고향을 부산에 오셔서 저희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깐 저는 일어서셔서 인사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교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전도사, 백양록에서 전도사 이렇게 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길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장로 은퇴를 하셨죠. 조기 은퇴를 원로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빼놓고 우리 교회 장로님 말고 다른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는 제가 첫 번째로 존경하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형님처럼 모시고 또 마지막에는 같이 여기서 목회 마지막을 제가 도울게 라고 하시면서 늘 약속을 하고 함께 꿈을 꾸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날 예배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에 가지고 설날 가정에서 감사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기도회는 연휴 관계로 또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각 가정에서 수요 기도회는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연휴 동안에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도 각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도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부터 다시금 새벽 기도회는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피택자 교육도 오늘은 휴강을 한 주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첫 주가 되겠죠. 다음 주일 날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목장별로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모임이니까 4개의 이 목장들 안에 12개 셀들이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한번 한 해를 친결하면서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부금을 여러분 이렇게 그 영수증을 지금 받아 가시는데 한 가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 기부금을 이제 내 대신 내 가족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올해부터는 꼭 헌금을 하실 때 그리고 11조나 뭐 감사헌금이나 절기헌금이나 항상 그 뒤에다 가족 이름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분에게 이 기부금 영수증을 띄워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간혹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이름으로 해놓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떼어가니까 아마 이게 이제 세무서에서 조금 지적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올해는 꼭 가족 이름을 기부금 떼갈 그 이름을 좀 써주시고 기록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고향으로 가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그리고 차 안에서 또 부부간에 다투지 마시고 성경 여기 우리 설교 오늘 설교 그대로 우리 홈피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설교 들으시면서 찬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좀 더 믿는 자들이 먼저 좀 양보하시고 우리는 안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지라 똑같이 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양보하시고 사랑도 베푸시고 이렇게 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을 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늘 감사와 기쁨이 있는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올렸습니다. 혹시 이름이 빠졌는지 확인하시고
또 이름이 없으면 연락해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